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한 가족인 우리는 주님의 가족,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나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살아야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불러들어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노라. 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온 때가 언제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나요? 일주일 지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네, 이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보여달라고 그랬죠?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제 생각나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러셨나요? 없다 그러셨나요? 요나의 표적.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사흘 동안 요나가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누가 정죄라는 게 뭐죠? 죄가 있다. 유죄. 너희들이 심판 때에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느느웨 사람들하고 남방 여왕. 그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그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죠? 이방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했고, 그 다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들이 너희들을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할 거란 말입니다. 언제? 심판 때에.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활과 내세를 믿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최후의 심판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분노하고 저놈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다.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과의 그 텐션이 아주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족에게 가가지고 지금 예수가 이 바리새인들을 지옥 간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업셋이 돼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살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당신들이 가서 예수에게 좀 예수를 진정시키고 그런 긴장에서 좀 빼놓는 게 좋겠다. 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든지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더 이상 맞서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아마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 예수의 가족인데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아우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연 관계는 사실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이런 인간들하고 혈연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지금 이거는 우리가 존댓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주 잘못 번역한 겁니다. 지금 번역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존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어나 이런 데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괜찮은데 아주 이거는 엉터리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피조물의 관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이제 어머니가 아니지 사실은. 그 몸을 빌어서 나왔을 뿐이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삼위의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의 그 어떤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수평적으로 우리 인간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아우들이냐 그런 건 없고 오직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 될 텐데 너희 제자들 나를 믿는 너희 제자들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혈연의 가족들은 천국에서는 아무 그런 혈연의 관계가 못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계속적인 관계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는 천국에 가면 뭐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옛날에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가족이 되고 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형수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 그 동생들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자녀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에 대하여 크게 오해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마 인식은 하겠죠. 근데 뭐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관계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러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셨지만 천국에서는 가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면 그죠?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즉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직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20문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아우들도 거기 있었다고 했죠. 그죠? 참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부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니까 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형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고 이제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활 신앙.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죠?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의심이 들거나 할 때 항상 교회를 교회 여러분과 저가 교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이 교회당이 있고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문헌에도 그 교회의 출발을 기록한 문헌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그죠?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출발의 기록은 세계 어느 문헌에도.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회가 지금 우리 눈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그럼 출발이 거기였으면 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젊은 친구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처음에는 그들도 목숨을 아까워해서 모두 도망을 갔고 숨어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교회가 생길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구나 그때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이 서서히 시폴에서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던 때인데 뭐하러 그들이 어떤 동기로 다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야겠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오늘 2000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고 이 교회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면 구원을 받고 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그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것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는다고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네 믿음은 가짜다. 그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강조되었느냐? 성경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어야 그때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위는 필요 없고 그 행위라고 그 바울 사도가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라오는 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믿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최후의 심판 때에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두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왔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행함이 따라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한다는 자체에는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해도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도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참되다. 예수의 공로를 믿는 너의 믿음이 참되고 그것이 너에게 적용되고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여서 행함은 마치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요거를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거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육신이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죠. 그죠? 근데 그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참된 표시는
반드시 행함을 따라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굉장히 좀 교회들에서 잘못된 그러한 구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그 사람들 중에 행위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고 다 구원해 주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믿는 행동이 안 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주님의 오신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죄의 자세한 내용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그럼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멘 제가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참되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겠다.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신실한가.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네가 믿으면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자 너 안 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믿으면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안 나오는 거 보니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모두 가정을 한때 아니면 가족의 일원이었죠. 그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니면 부모로서 또 연약함과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책임,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 좀 책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장,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모든 계명들이 걸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계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이거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행동인가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용하고 못했으면 회개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너의 믿음이 참되다. 너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길은 오직 나의 아들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너가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만한가?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동안 한때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이거는 못해.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감정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없는가?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인가 하는 점들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저를 버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걸음이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너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믿음이 참되어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